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로마서 5장, 그리고 6장, 7장, 8장을 쭉 연결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월하다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것,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 또 백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사람들, 미국 학생들이랑 또 카나다 학생들이랑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케이펀레이라고 하는 바이블 스쿨인데 전문적인 학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리더십, 공동생활 그렇게 하는 그런 학생들과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본 눈으로 본 미국 학생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좀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말도 굉장히 좀 얄미워 보일 정도로 악센트를 발휘하고 자기가 아메리칸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카나다 학생들은 조금 순한 것 같아요. 제가 본 것으로는 호주도 백호주의라는 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호주와 미국은 가치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카나다와 뉴질랜드는 비슷한 어떤 좀 순한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도 굉장히 이민 온 영국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서 왔다라는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면서도 이 악센트가 보통 악센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을 오물오물 하면서 이게 보통 값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어느 스코티시다, 브리티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 산다는 신문 칼럼을 읽었는데요. 세계는 복잡하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누구도 편견과 실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나는 저들보다 우월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실수보다 남의 실수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만 옳다는 생각은 대부분 착각이다. 어느 한쪽이 천사이고 다른 쪽은 악마라는 것은 신화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상대를 악마로 만든다고 내가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공격하기에 앞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사람은 훨씬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암흑한 시절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잔혹한 복수극보다 따뜻한 힐링 판타지다. 나도 틀릴 수 있고 상대가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존중과 배려가 나올 수 있다라고 김준기라고 하는 분이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착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들이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라고 말씀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어요.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공로로 의지하여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반복된 죄를 저지르고 있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이 죄의 용서함의 비밀을 경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무례하게 거칠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무례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죄를 많이 지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면서 죄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것을 경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새 생명 안에서 너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던 너희들이 더 이상 죄 안에서 머물 수 없고 로마서 6장 1절 위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되어서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내가 우월하다고 남을 함부로 말하거나 내가 우월하게 공을 쌓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바울 선생은 지금 세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세례, 물로 잠기는 것, 성령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 바로 세례이고요. 이 세례받은 사람은 새 옷을 입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내 옛 모습이 잠기고 새롭게 살아가는 계기,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세례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 죄가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 않도록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례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 저 서대문 독립문 그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단지에도 있는데, 이 안상홍 증인의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더 이상 죄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표시를 좀 해보세요. 표시를. 그렇지.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죄의 유혹이 우리를 다시는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나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육신을 지니고 있는 한, 요한계시록 19장 12장 9절의 말씀 보면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지만 몸통과 꼬리는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죄라는 무기를 가지고 택한 자를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내가 완전하게 자유롭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명령에 내가 굴복되지 않는 자로, 굴복할 필요가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고 해방될 수는 내 육신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뼈를 깎는 수도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고,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6장 5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심어진, 함께 자라난, 그것이 연합의 어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붙임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무 가지가 나무가 기존의 나무의 수에게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접붙임 바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새로움을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서 새로운 맛을 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서 열매 맺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있고 성령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지만, 죄의 유혹 속에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명의 성령의 인도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 생명 안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각이 발달된 분도 있고요. 후각이 발달되어서 향을 잘 즐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의 맛을 즐기는 것은 꼭 미각과 후각만이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시각도 맛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먹느냐, 장소도 중요하죠. 그리고 누구와 먹느냐,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미각과 후각과 시각과 또 여러 환경적인 부분에 서서도 이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 혹은 헌신, 성도들 간의 교제, 하나님께 드림,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에 삶이 따르지 않고 행함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에 눈을 뜨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일들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셨고 그 부름에 우리가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노예의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결정할 수 없어요. 자기가 책임질 이유도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혹은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독립적인 백성으로서 계획하고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거룩한 부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초청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접목된 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수액을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 고난과 죄의 유혹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시련을 견디었고, 그 시련을 지킨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뒤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옛 모습에서 장사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열매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더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좋은 일들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빕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월의식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기쁨의 삶을 주셨사오니 이 기쁨을 붙잡고 감사와 찬송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